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말씀을 잘 담고 인도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평생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간혹 징계하는 것처럼 보이고 간혹 우리의 어려움에 눈을 닫고 귀를 닫고 관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조차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가르쳐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동안 아모스서를 계속 봤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경고하시고 경고하셨지만 결국 너희는 듣지 않았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싫어하길래 하나님께서 말씀을 멈추셨다.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 올 때 너희들이 찾고 부르짖어도 나를 만나지 못하고 망할 것이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본 아모스서입니다. 그쯤 가면 거기서 그쳐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의 맨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주의 날이 되면 내가 또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라고 하시는 소망과 복음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이것을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욥기 5장 17절 18절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욥기 5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5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 욥의 친구의 말입니다. 욥은 이 말에 대해서 반발하죠.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라 죄 없는데 무슨 징계를 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징계를 거부하지만 여기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받는 것도 복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아예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참 부모의 자식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고 지금 당장의 상황이 참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을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옛날의 영화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허물어졌던 장막과 같이 연약한 것들을 새롭게 하고 다시는 틈이 없게끔 그렇게 완벽하게 메워주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가 볼 때 과장법 아니야? 이렇게 느낄 만큼 하나님께서 회복된 자에게 더 큰 복을 베푸시는데, 자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랬어요. 그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번이나 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얘기를 하고 있죠.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는다가 무슨 얘기냐면 추수가 다 끝나기도 전에 곡식에 씨 뿌리는 사람들이 뒤따른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추수할 게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봄에 씨 뿌릴 때까지 추수를 다 못할 만큼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월급을 다 쓰지도 않았는데 월급날이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다음 말씀은 이겁니다.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잇는다 그랬어요. 포도 씨를 뿌렸더니 포도는 보통 한 3년 4년 있다가 열매를 맺거든요. 근데 씨 뿌렸는데 씨 뿌리자마자 바로 포도주를 막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뒤를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응답이 속히 있고 역사가 바로바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산들에서마다 다 단 포도주를 흘리는 거예요. 고급 포도주가 산에서 막 시냇물처럼 흘러내리는 거예요. 작은 산도 다 녹아 없어져요. 무슨 얘기냐? 굴곡이 없이 다 평탄하게 된다는 얘기. 언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참 행복하죠? 여러분들 아까 표정을 봤습니다. 딴 때는 별로 감동이 안 되는데 월급을 다 쓰기도 전에 월급날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감동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런 똑같은 구절이 이사야서에 있어요. 자,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기다리는 게 뭘 기다리느냐? 아까 아모스서 얘기한 주의 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 날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자, 26절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그 날에는 달빛이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날의 빛처럼 7배나 밝아질 거다.
마치 욥이 고난 가운데서 기다리고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는 날에는 자손이 물질이 훨씬 더 풍요하게 잘 되었던 것처럼 이런 말이에요. 저는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그저 과거의 영광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하는 대로 정말 과장법 아니야? 이렇게 느낄 만큼 풍성하고 온전한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 아모스서에 읽어봤는데 그렇게 회복하신다는 약속만 있지 어떻게 하면 회복하겠다는 말이 없어요. 바로 그 직전까지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회복시키겠대요. 근데 어떻게 하면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 없더라고. 그래서 아까 찾은 게 이사야서 30장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이사야서 30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30장에는 어떻게 하면이라고 하는 걸 세 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하거든요. 그걸 좀 읽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20절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육체의 병이든 환경이든 마음의 생각이든 영혼이든 회복시키실 때 완전하고 풍성하고 우리가 와 좋겠다 할 만큼 그렇게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어떻게 잘 기다리게 하시느냐? 고생의 떡과 수고의 물이 있어도 뭐는 계속되느냐? 스승은 계속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나를 가르치는 스승을 계속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뭘 기도하냐 하면 육체 병 낫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상황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날에 회복시키실 거예요. 병도 회복시키고 문제도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시키는 것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하면 잘 기다리는 자에게 회복시키시는데 기다리는 자는 첫 번째 스승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스승이 누굴까요? 예수요. 예수께서 너희는 함부로 선생 되지 말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선생은 책임지는 존재여야 되는데 예수 이외에는 선생이 없는 거예요. 목사도 선생 될 수 없고요. 여러분의 부모도 선생 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도 선생 될 수 없어요. 선생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세요. 그러니 고생스럽고 수고하여도 어디서 교훈을 얻고 어디서 지시하심을 얻어야 되냐면 예수에게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 예수가 생각나고 예수가 하신 말씀과 일들이 기억나지 않으면 아무리 복을 구하고 아무리 형통함을 구해도 무익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아무런 도구가 없어요. 자,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스승은 어떻게 하느냐?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선생님이 계시기는 계시는데 내가 원할 때 질문하는 선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냅두세요. 내가 살다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물을 테니까 그때 답을 주세요. 이런 선생이 아니라 내가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갈짓자로 왔다 갔다 헤매고 다닐 때 내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가 아니라 너 이 길은 틀렸어. 너 이 길이 바른 길이야. 이렇게 가야 돼 하는 그 음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음성을 말씀하시는 분으로 약속하신 게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음성이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이 성령으로 생각나서 아 이건 틀렸다. 아 이건 맞았다. 아 이렇게 하는 게 옳겠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은 이래. 난 원래 그랬어. 이렇게 가면 그는 스승이 혹 있어도 전혀 지시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뭘 구하는 거냐? 내 안에서 지시해 주심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내 자손과 내 모든 환경과 형편 가운데 바른 길을 지시해 주세요. 왜? 우리는 바른 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기도는 상황을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바른 길을 가르쳐 주세요. 바른 길을 가르쳐 주세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0장 22절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랬어.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너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처럼 되어져 있던 것, 네가 의지하고 믿었던 부분을 잔인할 정도로 더러운 배설물을 집어 던지듯이, 소위 대변 소변 묻은 것을 깨끗이 씻어버리듯이 날마다 털어내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 잘못된 고집들이 그렇게 우상처럼 씻겨 내려가는 일이 세 번째죠.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것 세 가지입니다. 내게 항상 말씀하시는 스승을 주시고, 항상 바른 길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의 지시를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세워져 있는 우상들이 사그라들게 하시고, 그리고 뭐 하는 거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추수를 다 하지 못했는데 씨 뿌리는 자가 들이닥치듯이, 포도씨를 뿌리기만 했는데 바로 포도를 수확해서 막 포도주를 만들듯이, 산에서 포도주가 시냇물처럼 흘러내리듯이 작은 언덕도, 작은 불편함도 다 평탄케 되듯이 회복시키는 날이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날은 사모하는데 뭐를 구하지 않느냐? 스승과 바른 길과 우상과 같이 굳어진 것을 버리는 일에는 힘쓰지 않는 거죠. 스승은 싫고 바른 말은 잔소리 같고 내 마음속 고집과 우상은 꽉 가지고 있으면서 회복만 시켜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이거 드시고 이건 드시지 말고 이날은 수술하고 이날은 진료받고 얘기하는데 싸그리 무시하고 낫게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모스서의 맨 마지막 회복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그들이 무시하고 넘어갔던 그 말씀, 이사야서에 기록됐던 이 말씀을 전제로 두고 주의 날에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하신 것이죠.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의 건강이 회복되길 원하고 환경과 물질과 사람 간의 관계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부흥이 그렇게 정말 넘치도록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구해야 될 것을 당연히 잘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주 예수가 스승 되셔서 늘 그 말씀과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가르쳐 주시옵시고, 날마다 때마다 바른 길을 지시하시고 가르치시는 주의 음성이 성령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워진 우상처럼 굳어진 마음과 생각과 고집들이 다 깨트려져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인내하며 기도하고 주의 소망을 소유하려고 할 때 회복시키시는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룩한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온전한 회복을 구하며 사모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한번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